불린 사람은 다 죽겠나오라. 주 말씀을 기할 때 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대할지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달간 교도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과 그를 나가사 눈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분의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걸으니 나아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수요일 아침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벳세다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전의 말씀에서 5병2여, 7병2여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중심 무대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물으신 거죠. 우리가 14절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제자들이 떡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왕좌왕하고 중심을 온전히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고 했죠. 세상의 그 세풍에 너무 귀가 밝고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시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셨죠. 바로 그 은혜의 현장 베세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 체험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북쪽 남쪽으로도 가고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호수 근처에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나아가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특별히 이 베세다는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 은혜와 능력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상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순전한 믿음도 보시지만 다수가 협력하는 것을 보시고 협력하는 공동체에 큰 복을 주신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중풍병자가 치료한 받기를 원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인데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속들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초집중하여 중풍병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였던 그 단체,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저들의 믿음 가닥에 치유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그랬어요. 복수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동원됐을지도 모르죠. 친구들이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웃들이 보고서 참 딱하기도 하지. 주님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기적이 체험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방황 고민 질병의 고통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딱하다.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동네에도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 바닥에 났는데 우리가 도와주자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일이 내 일로 생각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이처럼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결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나 주님 만져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손길 접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누가 회복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신데 주님이 나보다도 내 몸을 더
잘하시고 주께서 다 아시지요. 주님, 내 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인병에 들렸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리라 믿음을 갖고 진짜 실천했죠. 그 인상 인해 속에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역사 직전에 이 소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을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믿음의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나 믿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초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좀 자리를 이동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마을 밖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좀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그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침을 뱉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모욕적인 행색입니다. 아니, 내 몸에다가 침을 뱉다니. 이 당시 풍속 가운데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했죠. 퇴퇴퇴 하고 침뱉음을 받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할 가치가 없어 하고 철저하게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을 던지면 당신은 죽어도 싸. 이 주님은 이걸 다 경험하셨어요. 돌 던져서 돌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했죠.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수욕을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침을 뱉었다는 것은 그냥 형태론적으로 보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소원했지 침이나 뱉으라고 그런 줄 아냐고 아마 대본에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나만처럼 아니 당체의 손을 얹고 나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자세를 갖고 치유해 줄 줄로 알았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니 나를 능멸한 것이지 당신한테 내가 뭐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뜨려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속들이 만류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겁니까? 그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치유된다고 하는데 몸 나서려고 왔지. 사람 간의 관계 갖다가 그냥 인생 끝내려고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치유받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가기는 어딜 가요?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까짓 건 못합니까? 아람 나라에서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거 한번 못합니까? 나만이 주위 사람을 잘 만난 거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만류를 하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선지자인데 한 번 선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으니 해보자고. 손해볼 거 없지 않냐고. 나만이 순종했습니다. 아마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람 나라로 갔다면 피고름이 상접하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노상에서 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 뱉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욕적인 역사를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 구절 읽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상황을 재현해 보면 참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도 있지만 저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자의 저들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다 참고 주님 앞에 몸을 맡기고 그 영혼과 육체를 맡겼던 저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믿음도 필요하고 어느 한 개인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상황을 재인식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뭐 보이느냐? 뭐 보이는 거 없어? 아니,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요 너무 좀 구체화시키고 좀 단계적이고 아주 느긋하게 차분히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24절에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참 이 단계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죠. 뭐 보이는 거 없냐?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뭐가 희미하게 보이기는 보이네요. 그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지? 지금 느껴지지? 체험되고 있지? 자, 이렇게 치유가, 이 치유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명심해야 하랴. 바로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너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 그 많은 의원들을 만나봐도 안 됐지만 오늘 사랑의 예수님 만나고서 단계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엉뚱한 것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침을 뱉으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25절의 말씀에 반복적인 또다시 안수를 하심에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그래서 25절 후미에 보세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안과 수술을 하고 나면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단계적으로 눈이 밝아질 것을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눈이 좀 이상하고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러다 내 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약물을 투여했는데 앞이 캄캄해요.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차근차근 그 단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밝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치료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시간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명하셔서 치유하시고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왠지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확실히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보증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한평생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집으로 바로 가. 어떤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절대 이야기하지 마. 주님께서 여러 차례 당부하시는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 그때 뿐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병 낫기를 위해서, 또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체험을 위해서만 오는 사람들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치료해 주셨는지, 그분께서 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대속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더냐? 아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구세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길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다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정말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본질은 제쳐두고 허상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가뜨리고 정말 본질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이 수요일 하루 동안 주님께로부터 나타난 그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넘쳐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Nada.